오늘 시간에는 메시아의 조상 다윗이 들려주는 족보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 우리 영혼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그리고 순종하기만 한다면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세상 풍파가 몰아치고 홍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의 좌표로 삼고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은 저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어떤 것은 환경적인 요소를 생각합니다. 나는 흙수저인데 과연 복을 받을까? 내 부모는 약한데 복을 받을까? 나는 좀 공부를 못한데 복을 받을까? 여러 가지 고민 가운데 살아갑니다. 어떤 자는 그 복을 그래서 처음부터 포기해버린 자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복을 향하여 오늘도 부지런히 달려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 인생을 살아보기 전에 복을 받을 수 없다고 핑계한다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나약함이 느껴집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어떻게 복을 받는 것인가 잘 알아야 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내가 복을 받는 것과 후손이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는 것과 내가 복을 받는 것은 결국에 내 육체가 복을 받는 것이고 내 영혼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의 핵심은 내 영혼이 천국 들어가는 것이라 궁극적으로는 내 영혼이 복을 받는 것이 가장 큰 복이죠. 그러나 그 복을 우리가 이 땅에 누리고 사는데 육체를 통하여 또한 우리는 그 복을 받는지를 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육체와 영혼의 복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복을 받는 자가 후손에게도 또한 복을 물려주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과 그리고 후손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기도 하고 또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듯하나 자기에게 복이 안 오고 복이 달아나는 경우가 있어요. 올 것 같은데 붙잡을 것 같은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 복이 저만치 달아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하고 복은 인연이 없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은 내가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 것인지 내 영혼이 어떻게 복을 받고 내 자손이 어떻게 복을 받는지에 관하여 말해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대강절을 맞이해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메시아의 족보에 관하여 살펴보고 있는데요. 메시아의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어서 예수님까지 총 42대손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그냥 낳고 그냥 짤막하게 지나간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약간의 설명이 붙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가 자식을 낳게 된 그 부인의 이야기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 부인이 5명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는 원래는 부인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야 되는데 그 부인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부인이 5명 나옵니다. 다말, 그 다음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마리아 5명의 여자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5명 가운데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한 여자가 나와요. 우리아의 아내. 우리는 이것을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알고 있죠. 우리아의 아내는 밧세바였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우리아의 아내라고 소개할 뿐 밧세바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 마태복음 기자는 다른 사람 분명한 여자의 이름을 기록을 했어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여자들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여자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아의 아내, 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그냥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에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았고, 그 다음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룰에게서 오벳을 낳았고,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왜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기록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족보 가운데 단 한 사람만 어떤 신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신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단 한 사람만 신분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번역이 좀 이것이 뭐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다윗 왕을 낳은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된 거지. 이새는 목동 자기의 별 볼 일 없었어요. 목동 자기 자식 낳은 거예요.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이새는 왕 다윗을 낳으니라. 왕이 된 다윗을 낳으니라. 그렇게 해석을 해야, 그렇게 번역을 해야 더 올바른 번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이 다윗에게는 왕이라는 직책이 붙어 있다는 거죠. 왜? 다른 사람에게는 왕이라는 말, 왕이 그 밑에 보게 되면은 19명의 왕들의 이름이 있는데 19명 중에서도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3명의 왕이 또 빠져 있죠. 네, 3명의 왕이 또 빠져 있고, 그 다음에 2명의 왕이 또 거기 또 더 빠져 있습니다. 또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총 14명밖에 기록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찌든 이 왕들의 이름이 14명의 왕들의 이름이 있는데 왜 다윗 왕에는 왕이라는 직책을 붙여준 것일까요? 우리는 이 이새의 아들 다윗 왕에 대한 기록을 통하여 두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첫째는 다윗은 왕과 같은 영광스러운 어떤 영광이 있었다, 그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 한 것은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건 수치스러운 일이거든요. 남의 아내를 빼앗았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수치스러운 일을,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가장 수치스러운 이름을 또 거기다가 기록을 해놨어요. 남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식을 낳은 놈이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지금 부각되는 거죠. 이 마태복음 기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 본문을 썼어요. 저는 뼈저리게 느낍니다.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어요. 글자 하나, 동사의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도 틀림이 없어요. 와, 이건 성령의 감동이다,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럼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마태복음의 기자 마태라는 사람이 이것을 기록을 했을 텐데, 그냥 영광스러운 모습, 세종대왕은 한글을 창제하시고 추구기를 만들었고, 좋은 것만 얘기하고 나쁜 거 얘기 안 해버리고 이렇게 끝나도 될 텐데, 자기 조상들의 이야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자기 조상들 가운데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일을 왜 마태라는 기자는 굳이 기록을 하려고 한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이새 아들 다윗 왕에 관한 역사를 통하여 이 족보에 기록된 왕이라는 말과 우리아의 아내라는 말을 통하여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셔야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곧 내가 복받는 것과 내 후손이 복받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이새가 다윗 왕을 낳았고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기자는 왜 이 족보책에 다른 사람이 아닌 다윗에게만큼은 왕이란 칭호를 집어넣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은 다윗이 저질렀던 가장 수치스러운 사건을 떠오르게 하는데 굳이 족보책에 우리아의 아내라고
그런 말을 집어 넣은 것일까요? 오늘날 누군가가 자기 조상들의 이름을 족보책에 기록한다면 과연 조상들의 허물이나 흠을 일부러 기록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오늘 본 말씀은 AD 70년이 지난 어느 날 마태복음 기자인 마태가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쓴 복음서의 첫 장에 기록된 메시아의 족보의 일부분입니다. 여기는 예수께서 유대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고 뿐만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아브라함부터 다윗을 중점적으로 예수님 때까지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책에는 좋은 것만을 기록하지 않고 오히려 흠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다윗의 아내 되었던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를 통하여 다윗의 흠을 들추어내고 있는 것이죠. 메시아의 조상 좋은 것만을 기록하면 좋을 텐데 왜 마태 기자는 좋은 것이 아닌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하여 다윗이 어떻게 해서 솔로몬을 낳게 되었는가 알게 됩니다. 구약성경 읽어보면 솔로몬은 다윗의 10번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밧세바라는 여인, 이 밧세바라는 여인을 취하는데 이 밧세바라는 여인도 8번째 부인입니다. 부인이 많아요? 8번째 부인이에요. 8번째 부인이 4명의 아들을 낳죠. 물론 첫째는 그냥 다 태어나자마자 죽은 그 아이가 있어요. 범죄로 말하면 태어나요. 그거 빼고 4명의 아들이 있어요. 그 3번째 아들이 나단이라는 아들이고 누가복음에 나중에 배울 겁니다. 그리고 이 4번째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밧세바가 낳은 4번째 아들 이 솔로몬의 기록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솔로몬을 누가 낳느냐? 밧세바가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밧세바는 분명히 자기 남편 우리아가 죽었잖아요. 죽어서 다윗에게 다시 시집 갔어요. 과부가 되어서 여자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항상 도움을 받아야 될 존재인데 객과 고아와 과부는 그래서 누군가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왕이 책임져 준다는 것은 좋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밧세바가 뭐 과부가 되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다윗의 부인 가운데 3번째 부인이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 그 아비가일도 사실은 과부잖아요. 그의 남편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시집을 가서 결국에 둘째 아들인 길르압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는데 아비가일이다. 네, 그렇게 하지 아주 악한 자 그 남자의 아내였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이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라고 굳이 남의 아내를 꼭 빼앗은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저자가 그냥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이걸 쓰지 않았다는 건 분명해요. 이거 수치는 감춰야 되죠. 자기 조상의 이야기인데 우리 이걸 감춰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것을 쓰고 싶은 대로 쓴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쓰라고 한 대로 쓴 것 같아요. 왜? 그 수치를 기꺼이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나 멋지잖아요. 베들레헴에 아무것도 뭐 보잘것없었던 이런 그 목동 양을 쳤던 사람에게서 왕이 나왔다. 이거 멋지잖아요. 여기까지만 딱 쓰면 좋은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는 아주 그냥 저 밑에다 그냥 콱 꼬라박아 버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남의 아내에게서 어떻게 솔로몬을 낳았냐? 이 나쁜 놈이네. 이렇게 처음 듣는 사람은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대로 썼다 이거죠. 믿음이 없으면 마태복음의 기록이 조금 이상하지 않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마태복음 기자는 좀 엉뚱한 사람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믿음이 없으면 성경의 기록은
다른 역사책에 비해 참 요상하다. 어찌 조상의 부끄러운 모습까지 기록하고 있느냐라고 생각할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괜한 것을 기록하여 메시아의 조상인 다윗의 위상만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적어도 다윗 왕에게서만큼 수치스러운 일을 기록하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이 가장 존경하는 제1번의 인물이기 때문이죠.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마태복음 기자라면 메시아의 족보책에서 슬그머니 우리아의 아내에게서라는 말을 아예 빼도 아무런 상관이 없지 않겠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공만 기록하려 하지 살을 기록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께서 마태복음의 기자를 감동해서 썼던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께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통하여 오늘 나의 삶에 적용을 해보고 내 후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되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다윗을 중심으로 배치가 되었다. 네, 다윗을 중심으로 배치가 되었다. 왜요? 14대 14대 14대에서 아브라함의 42대 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14라는 숫자가 다윗이라는 말, 달렛 와우 달렛이에요. 거기다 몸이 들어가서 다윗이 됩니다. 근데 이 달렛 와우 달렛이라는 이 다윗이라는 이 히브리어의 철자는 모든 숫자 값이 있어서 달렛은 4고 그 다음에 와우는 6이고요. 그 다음에 달렛은 다시 4예요. 4, 6, 4 더하면 14가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 마태복음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히브리인들은 14라는 말을 금방 이해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666이 나오는데 나는 586이라는 사람하고 교제하고 있다. 그렇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586이 뭐냐? 그 여자의 이름을 합치면 586이에요. 그래서 나는 586이라는 사람하고 교제하고 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의 은어, 암호처럼 쓰인 말이죠. 14라는 말은 우리는 잘 모르지만 히브리인들은 금방 알아버리는 거예요. 이 얘기를 딱 하면은. 왜? 자, 오늘 본 말씀 뒤에를 한번 볼게요. 17절입니다. 17절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힐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라. 여기에 열넷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다윗이라는 말이 나오죠. 첫 일기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연례돼요. 일기 다윗으로 끝납니다. 2기가 시작하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다시 다윗부터 시작해요. 다윗으로부터 바빌로 잡혀갈 때까지 연례돼요. 이게 이제 요시야 왕까지죠. 그 다음에 바빌로 잡혀간 후 여호야긴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때까지 연례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다윗이 여기에 암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아는 거예요. 연례되라는 말을 다윗이라는 말과 금방 히브리인들은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1기, 2기, 3기가 다 다윗을 중심으로 펼쳐지는데 간단합니다. 다윗이 제2기를 시작한 1기를 마지막 끝내고 2기를 시작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왕이었다. 그리고 이 14대의 왕들을 이름을 기록합니다. 2기에. 그리고 3기에는 다시 왕이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왕이 아닌 존재를 다시 기록. 이게 왕이 아닌 14대가 있었고 왕인 14대가 있었고 왕이 아닌 14대로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왕이라는 것을 관점을 가지고 또 다윗이라는 이름의 관점을 가지고 이 족보는 배치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대체 다윗은 누구이길래 왕이라는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 족보를 만들었고 그리고 이 왕은 다윗이었다라는 말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메시아의 족보에 나타난 이 다윗에게 나타난 이 다윗을 중점적으로 이 족보 이야기를 쓸 수밖에 없었고 또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길 수밖에 없었던 마태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에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 특별히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온다라고 예언된 말씀을 예수께서 오셔서 성취하셨음을 분명히 하고자 이것을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 기록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온다, 다윗과 같은 왕권을 가진 자가 온다 라는 얘기가 얼마나 엄청 많이 나와요. 몇 구절만 제가 좀 살펴봅니다. 첫째는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인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며. 여기까지는 우리가 하도 많이 들어서 알 수 있는데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그 다음 구절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며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하나님은 반드시 이 태어날 한 아기이자 아들로 오신 그 하나님이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의 왕국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라는 얘기를 예언을 했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뤘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1장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다윗의 후손으로 뭔가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나중에 예수님에 대한 그 증언을 맡아보면은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이가 여기 계시다. 왕 중에 왕이다.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인데 다윗의 씨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예수님도 공생에 이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은 6절 7절 말씀은 BC 730년경의 예언이고요. 오늘 지금 방금 읽었던 예레미야 23장 5절의 말씀은 BC 599년경에 예언된 것입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24절 25절입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에게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곳 그의 조상들이 거주한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에 다윗의 씨, 다윗의 후손으로 솔로몬인데 솔로몬 같은 가장 지혜로운 자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확실히 다윗의 후손으로서 왕이 나셨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약속들이 구약의 700년에서 600년이 지난 후에 실제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참 저는 그 찬송가에 좀 안타까움을 느끼는데, 찬송가에 보면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예전에는 찬송가에 나왔어요. 109장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왕이 나셨. 근데 이번에 구주 나셨다고 이번에 바꿔버렸네. 새 찬송가 하면서 구주 나셨다가 좋아요, 왕이 나셨다가 좋아요? 물론 다 의미가 있어요. 신약 성경은 구주가 나셨다는 것이 누가복음 2장의 기록에 더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주 나셨다는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인데 왕이 나셨다는 상당히 독특하잖아요. 왜? 메시아의 약속을 성취한 자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좀 그걸 바꿔서 좀 아쉬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대로 놔뒀으면 오히려 더 좋았을 것을. 그 약속의 성취로 예수님이 오셨다. 왜? 그래서 다윗에게는 왕이다 라는 말을 붙여서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셔서 한 얘기가 있죠. 누가복음 1장은 이제 실제 성취가 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찬송가 123장 이렇게 하죠.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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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왕이 오셨다. 메시아의 약속의 성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놀라운 사실은 다윗은 사실 왕으로 태어난 건 아니었죠. 그러니까 6절에 이새가 다윗 왕을 낳으니라. 나중에 왕이 된 다윗을 낳으니라 이랬어야 됐죠. 그렇죠. 네. 그런데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러니까 꼭 처음부터 왕을 낳은 것처럼 돼 있는데 그러지는 않다는 거. 나중에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대체 어떻게 되었길래 왕이 되었을까요? 이새는 왕이 아니었거든요. 베들레헴의 한 촌사람, 시골 사람이었는데 왜 다윗은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지명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왕이 되고 싶어. 그래가지고 왕이 된 게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지명하여 왕이 되라고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15살 무렵에 기름을 붓게 했습니다. 다윗은 이새가 낳은 8명의 아들 가운데 막내였습니다. 막둥이였습니다. 막둥이로서 8번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역대상의 기록을 보게 되면 그 중에 한 명이 일찍 죽었나 봐요. 그래서 7번째 아들로 기록은 됩니다. 8번째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래서 7번째 또는 8번째 아들이 다윗입니다. 그러면 이 목동으로 태어나서 목동의 길을 걸어갔던 이 다윗은 어떻게 되어서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하나 가르쳐 주는데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보면 패하시고 사울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 만나니라는 말이 휴리스코예요. 휴리스코라는 것은 우연히 만난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찾아내었다. find 찾아내었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다윗을 찾아내었으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기에 우리가 그 개역성경은 좀 어렵게 번역을 해놨는데요. 내 마음에 맞는 여기 원문의 뜻은 내 마음을 따라서 있는이에요. 내 마음과 동행하고 있는 내 마음을 따라가고 있는 내 마음에 일치하는 내 마음에 합당한 한 남자라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왕으로 선택한 것은 내가 그 사람 지금 현재 다윗은 소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그것을 따라서 동행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내가 무슨 일을 맡기든지 내 일을 해줄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게 복이지 않겠어요? 누군가가 자기 밑에 부하를 두는데 나와 항상 보조를 같이 해. 그리고 내가 시키면 그것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을 쓰지. 나하고 보조도 안 맞죠. 쪼리가 하고 있어. 내가 일을 시키면 엉뚱한 일해. 이런 사람 절대 안 맡기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다윗을 찾아냈다는 거예요. 이렇게 쑥 돌아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내서 사울왕을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지명하여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대체 15살 소년이었는데 어떻게 되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주님의 눈에 발견되었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했던 사실들이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다윗이 그때 양을 치고 있었던 목동이었다는 겁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가 나오게 되는데 이 다윗은 두 가지를 사무엘상과 시편의 기록을 통하여 알 수가 있어요. 첫째는
이 양떼를 치고 있을 때 첫째 뭐 했냐면 자기의 양을 물어가는 곰이나 사자를 가만두지 아니하고 달려들어서 곰과 사자 이빨 속에 있는 양떼라도 끄집어내서 가져왔대요. 어떻게 네가 골리앗과 싸우겠느냐 물어봤을 때 다윗이 한 얘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이 나중에 다윗을 청구할 때 그는 군인이요, 그는 용사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기에게 맡겨준 일에 충성한 사람이에요. 아비 양떼 단 하나도 사탄 마귀에게 물어가도록 허용하지 않는 그런 아주 강력한 싸움꾼이었다는 거예요. 이 싸움꾼이었다는 좀 이상한데 좌우지간 싸움을 거는 사람은 아니고 좌우지간 자기 것을 지키고 아버지에 맡겨진 일에 충성하면서 자신의 소임을 끝까지 다하는,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아예 그 일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서도 그가 그 양떼를 구출해내는 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나를 그렇게 도와주셔서 된 일이라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다윗을 청구할 때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악기를 다룰 줄 알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는 악기로서 자신이 모든 일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시지 아니하신다면 나는 할 수 없는 존재다 라는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부른 찬송이 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계셔서 부족함이 없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쉴 만한 물가에 인도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그래서 내 잔이 넘치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다.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할 줄 아는.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찬양을 주로 합니다. 예배할 때. 근데 그 찬양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진실로 찬양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해 드리는, 그러면서 자기의 소임을 끝까지 다하는 어린 소년 다윗. 주님은 그것을 찾아내었고 내가 이 사람에게 왕을 줄 거다. 왕이 되기까지 다윗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15살에 기름 부음을 받고 30살에 왕이 되기까지 적어도 사울왕에 발탁되어서 5년간은 괜찮아서 10년 동안 사울왕에 쫓겨다니며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으나 자기의 왕을 스스로 제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겸손히 그 때를 기다렸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왕이라는 칭호를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원인은 그의 착하고 충성됨에 우리도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우리는 가슴에 새겨야 돼요. 왕이라는 칭호가 들어간 이유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그 왕이라는 칭호가 그의 후손에게까지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계기가 있었는데, 그 계기는 다윗이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어느 날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다윗이 얘기합니다.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든 하나님의 괴는 펄럭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은데 하나님께 말씀해 주시오. 그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다. 그러나 내가 어느 지파 사람에게 나를 위하여 백향목으로 집을 건축해 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었느냐? 그러나 이제 내 종 다윗이 나를 위해 집을 건축할 마음을 품었으니
나는 다윗의 이름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들 가운데 최고의 이름이 되게 만들어줄 것이다. 그리고 그가 수완이 차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의 몸에서 태어날 그 씨를 그 뒤에 이어서 그의 왕국이 영원히 견고하게 해줄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될 것이다. 혹시 그의 자손이 범죄한다 할지라도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할 뿐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빼앗지는 않을 것이다. 그의 집과 그의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될 것이며 그의 왕자가 영원히 굳게 세워질 것이다. 이게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렸을 때에 그가 그의 착하고 충성된 그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그 어린 소년이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감동을 했어요. 한번 감동을 했어. 왜? 왕이 되더니 지 영광과 부영화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왕직에 이거 가진 것을 내가 그분을 위해서 돌려드릴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후손도 왕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19대까지 아달랴 포함해 20대에 이른 왕이 다윗의 후손에서 결국에 나오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도 육체로 계실 때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일컬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그렇게 얘기했을 때 단 한 번도 그의 청원을 거절한 적이 없어요. 두소경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다른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여 불렀을 때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어요. 나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름받기를 기뻐한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하면 나는 다윗의 자손이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선언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하는 게 많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나는 나는 이란 말을 두 번밖에 안 써요. 요한계시록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둘째, 나는 다윗의 자손이요 뿌리다. 딱 두 마디밖에 안 해요. 자기 선언이요. 남들이 뭐라고 한 게 아니라 당신이 누구라고. 그만큼 다윗을 하나님은 아끼고 사랑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예는 다윗이라는 이름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의 기자는 이 다윗의 족보에 다윗 왕이라고만 기록하지 아니하고 다윗의 가장 부끄러움을 거기다가 기록을 해놨어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런 나쁜 놈이다. 이렇게 여기다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남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식을 낳으니 나쁜 놈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일부러 다윗 왕이지만 그것을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다윗의 범죄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분명히 자신의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 그 우리아가 살아있을 때 그의 아내를 빼앗아서 간음을 저지르고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전쟁터에 암몬과의 싸움하고 있는 우리아 데려다가 동침하도록 했는데 안 되니까 기별을 해서 요압 장군에게 그를 최전생에 보내서 죽이라. 그래서 결국에 우리아가 죽게 되자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취했죠. 너무나 악한 거기 때문에 그때 임신한 아이는 일주일 만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자식을 낳아서 네 번째 아들이 솔로몬이 되는 것이죠. 다윗은 아주 파렴치한 도덕적으로 너무나 불결한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가 왕인데 전혀 데려다가 산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잖아요. 근데 굳이 남의 아내까지 빼앗을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는 범죄자였습니다. 그는 간음자였고 그는 살인자였습니다. 그것을 우리아의 아내라는 말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 왕은 족보에서 빠지지 않았을까요? 왜 메시아의 족보에 다윗이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가 그토록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했기 때문에 그래요. 단 하나 이유예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철저히 회개한 사람입니다. 시편 32편을 보니까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 가서 그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다. 다윗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했을 때 예, 제가 바로 그렇습니다. 철저히 회개를 했는데 얼마나 그는 회개를 했냐면 시편 6편의 6절 보면 내가 신음하면서 피곤하며 밤마다 나의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셨다. 그냥 말만 한 게 아니었어요. 그는 혼자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나쁜 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서 목동 가운데에서 나를 불러서 쓸모없고 이름없는 나를 왕이라는 직책까지 만들어 주었는데 내가 한 짓이라고는 남의 아내를 빼앗고 간음을 저지른 이 나쁜 왕을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의 슬픔과 탄식으로 하나님께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그는 형식적인 제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알았어요. 제사를 드린다고 용서될 게 아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이다 라는 사실을 그는 시편 51편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눈물에 침상이 둥둥 떠다니고 요가 적셔서 흠뻑 물을 짤 만큼 밤마다 그렇게 하나님께 회개를 드렸던 것이죠.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네 죄를 사하셨다라는 것을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그 회개를 멈추고 하나님께 다시는 내가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마음에 작정을 하고 자기가 나이가 늙어서 신하들이 수냄 여자 아비삭 예쁜 여자를 품에 넣어줬어요. 따뜻하게 하라고. 동침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여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내가 또다시 그런 짓을 하지 아니하리라. 회개는 두 번 다시 죄를 안 짓는 거예요. 통회하고 그냥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슴에 새기는 거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팠다. 그래서 그 죄를 다시 짓지 않는 것. 이것이 회개인 것이죠.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하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귀한 직분을 주신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받은 축복을 하나님이 빼앗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렸기 때문에 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그의 후손을 왕직이 되게 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범죄함으로 그는 족보청에서 이름이 지워질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그는 밤마다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빌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족보책에서 그의 이름을 지우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왜 내가 복을 받지 못하는가?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고 있나? 과연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킨 적이 있나? 뒤돌아봐야 합니다.
내 후손이 왜 복을 받지 않나?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때 하나님이 내 후손에 복을 준다는 거잖아요. 내가 왜 그토록 애를 쓰는데도 내 삶에는 어려움이 계속되나? 회개하지 않은 것이 있어서 그러는 거죠. 그 죄를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할까 생각하면서 참여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있으면 질병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거예요. 저주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어려움 하루아침에 떠나가는 겁니다. 그것을 이 다윗 왕과 우리의 아내라는 말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실수할 수 있다. 그러나 다시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회개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다시 돌이켜질 수가 있고, 생명책에서 우리 이름이 지워지려고 하다가도 다시 기록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추가하자면, 다윗의 범죄는 살인죄, 간음죄지만 남의 것을 취하는 욕심죄를 품은 거지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죄와 하나님의 권한을 침해하는 죄는 안 저질렀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용서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만약 우리가 우상 숭배를 했다든가 하나님의 권한을 침해하는 죄를 저질렀다면 다윗의 100배의 회개를 해야 될 거예요.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질러서는 회개가 안 될 수가 있어요. 더 엄청나게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오늘도 지켜보고 그런 사람을 발견하려고 하고 있다. 우리가 혹시 그런 사람이라 한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셔서, 하나님 나를 지워버리려고 할 때 하나님의 손이 멈출 수 있도록 진실한 회개를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저와 이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들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았나, 내 후손이 복을 받을 만큼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켰나, 주님이 인정할 만큼 내 죄를 과연 아프게 생각했나 돌아봅니다. 다윗 왕 우리아의 아내라는 이 족보의 기록을 통하여 오늘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이 족보책에 지워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